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대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노아가 정한 동물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노아의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의 사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인간을 치리하고 훈육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 신천신지에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인류의 후손들이 과연 앞으로 당면하게 될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고 안전이 보장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자연이 질서를 지켜줄 것인가?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지켜줄 것인가? 두 번째 문제. 세 번째는 양식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첫 번째 문제는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양식이 떨어지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은 안전할 것인가? 이것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세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9장 1절에 보시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축복하신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후에 새로운 세계로 나온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려라. 이 말씀은 빠졌습니다. 창세기 1장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지 창조 시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은 축복입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은 인류의 시조가 됩니다. 지금 세계상에 뭐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만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길게 더 멀리 본다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동물들을 다스리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이미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주셨다고 볼 수 있지만,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을 다스리는 이것은 사실 생략됐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내포됐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뒤에는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을 다스려라, 이런 이제 축복까지 주시는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동물들에 관한 관계입니다. 당시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외에 다른 인류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동물들이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동물들도 인간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동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사실 인간보다도 힘이 센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자나 호랑이, 곰, 그리고 악어, 우리 인간보다 힘이 강한 동물들은 굉장히 많고, 또 인간보다 약해 보이지만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날짐승들도 있고, 그리고 곤충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을 무서워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놔둔다면 그 동물들이 번식력이 훨씬 더 강해가지고 인간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뱀도, 악어도 인간을 공격해가지고 인간이 생존이 위협받을 수가 있고, 인간의 출생률보다 훨씬 더 많아가지고 결국 인간을 압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들 그 생식을 갖다가 번식을 갖다가 인간보다 못하게 만들었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간보다 강해 보이는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무서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자, 호랑이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들을 다 잡고 고기도 삶고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 가죽을 또 사람의 옷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 질서상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동물들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섭리대로 움직이고 운행돼 나가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이 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 만물로부터 인간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구를 아열대성 기후로 만들었던 거대한 물층이 하늘에서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이제 태양광선이 직접적으로 지구를 비치게 됐고, 적도 근방의 물과 공기는 뜨거워지고, 극지방의 남극과 북극에 있는 공기는 얼음이 되거나 아니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자전하고, 그리고 태양 둘레를 공전하면서 공기의 흐름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찬 공기가 더운 공기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곳곳에 태풍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고 또 건조한 날씨가 일어나고, 이러한 기후의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지방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운 것도 농사짓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온대성 기후가 있는 그러한 북해기선, 남해기선 이쪽에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식량 재배가 가능하고, 그리고 더운 지방도 물론 농사가 가능하지만은 어쨌든 이 예전보다도 더욱더 식량, 그러니까 식물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생존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다보시고 동물도 식량으로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셨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은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물도 다 채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 음식이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전부가 다 채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당시에 뭐 식물들은 지금의 식물과 영양소도 달랐을 것이고 크기도 달랐을 것이고 또 양도 달랐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채식을 했습니다. 채식이라 해서 풀만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콩이나 그리고 뭐 옥수수, 바나나, 사과 뭐 이거 다 채식이지 않습니까? 땅콩도 다 채식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채식인데 거기에는 사실 충분한 영양이 당시에는 다 들어있었고, 그리고 그걸로도 인간은 생존할 수 있었고 동물들도 그 채식을 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는 사람도 채식만 가지고는 살 수 없을 만큼 영양소도 그전만 못했고 분량도 그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난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할 것도 아시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 아주 추운 지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동물로도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육식을 허용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육식을 허용을 하되 그 동물의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제한을 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준과 동시에 하나의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살아있는 동물의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만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동물의 고기는 인간에게 식용으로는 줬지만은 그 생명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고귀한 희생 제물로 쓰도록 용도를 한정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이런저런 논의를 할 수가 있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면 그런 겁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피조물이 뭐라고 그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럼 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생명이 들어있는
피는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만 쓰인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기는 먹어도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이 뒤에 레위기서에 보면 곳곳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얼마나 귀중한지 한두 구절만 나온 게 아닙니다. 레위기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자, 또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또 있습니다. 아까 레위기서 17장 그건 읽었으니까 건너뛰고 19장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 레위기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여기까지. 또 신명기에도 또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그리고 신명기 15장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왜 이 한 번만 하셔도 될 말씀을 갖다가 여러 구절의 것을 말씀했을까요? 동물의 피채 먹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게 한데 주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 강조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강조의 의도가 뭔가. 우리가 생선을 먹더라도 또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고 닭고기를 먹더라도 거기에 피가 전혀 안 들어가 있을까요? 사실 피를 안 뺀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고기 안에 피가 어느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생선도 마찬가지. 피를 아무리 제거한다 하더라도 피가 1mm, 0.1mm도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게 뭘까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 먹을 때 피를 일부러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도 그렇고 그런 그 관념이 있었습니다. 이 동물의 피를 먹어야 내가 이 동물의 힘을 받는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사슴피 먹는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피, 뭐 곰피, 뭐 사자피, 막 인간들이 그 피를 막 피채 막 벌컥벌컥 마셨다 이 말이죠. 그 심장을 꺼내가지고 막 피를 막 받아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꼭 사슴피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것이지, 요리하는 과정에서, 근데 피는 물론 이제 빼고 우리가 먹습니다. 빼고 먹습니다만 요리하는 과정에서 그 피가 다 빠지지 않고 이미 요리하는 과정에서 고기 속에 흡수가 됐어요. 그것도 먹었으니까 내가 참 이거 어떻게 고기를 먹지 말고 토해야 되는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기를 물에다 담가가지고 며칠 동안 푹 담가가지고 피가 완전히 빠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피가 있나 없나 이렇게 따지면서 먹으라는 뜻일까요? 고기를 막 파헤치면서? 그런 뜻 아닙니다. 살아있는 피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피채. 저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 기숙사에서 국이 나오는데 종종 그 선지국이 나옵니다. 제가 참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되도록 안 먹었습니다만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어가면서 국물만 마시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면 그 알갱이, 선지가 알갱이가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아마 목구멍 안에 몇 개가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그걸 놓고 회개를 해야 되는가 어찌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지국 끓여 먹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순대 그걸 놓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대는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목자님이 그 순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저는 먹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안 먹었지만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앞으로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만, 먹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 죄졌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그렇지만은 굳이 권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에리사 목자님이 선지는 먹어도 된다, 또
그게 뭐라고 했죠? 금방 순대. 병천 순대가 참 맛있는데 병천 순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에리사 목사님이 말해가지고 막 그냥 또 전국 방방곡곡에 그냥 난리가 나고 진리연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또 진리연구회였던 분이 어찌 그런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이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따로 받아가지고 그걸 벌컥벌컥 마시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약간 부차적입니다만은 피가 들어가야 고기가 맛있다 해가지고 옛날에 그 개를 갖다가 몽 베달아 가지고 개 패듯이 그냥 패서 죽여가지고 그 피가 고기 속에 스며들게 해가지고 먹는 거 이것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피를 먹겠다는 의도로 먹는 것이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짐승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피를 고기 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물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물처럼 흘려서 먹으라고 분명히 레위기서에 또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다 피가 다 쏟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요? 삶아야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에 구워야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운데 피가 있다는들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건 의도적으로 자기가 피를 먹겠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그게 신앙적이지. 하나님이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슨 그 바늘로 막 쑤시듯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먹을 고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모든 고기마다 피가 어느 정도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피를 완전히 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 장차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최대의 장애물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이 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동물의 피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동물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죄를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대신 피를 흘려 주는 거예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 대신에 동물의 생명이 희생당하는 겁니다. 생명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의 생명 대신에 동물의 생명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거룩한 희생 제물의 용도로서만 동물의 피를 써야 되지 절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인간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죠. 왜 동물을 사랑하면서 먹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개를 먹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개도 키우지만은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개를 내가 먹고 싶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소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니까 차라리 내 몸속에 넣고 싶어서 먹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사랑해가지고 피채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건 넌센스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인간의 죄를 속하고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서만 이 동물의 생명을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이제 인간에게 이미 제시되었고 또
장차올 완전한 예수님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람으로부터의 안전입니다.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가? 여러분도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온 어떤 교포가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한 아가씨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폭행하고 그리고 죽이고, 세상에 이건 도저히 우리가 입으로 옮길 수 없을 그런 잔인무도한 짓을 했습니다. 잔인무도한 짓을 했다니. 사람이 정말로 사자나 뱀이나 호랑이보다 무섭습니다. 인간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질서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고 식량으로부터 인간의 생존을 보장해 주시고, 또 하나 사람으로 위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가 뭡니까?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살해,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공적인 사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공적인 사형은 가하지만 사적인 보복에 의한 살인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여섯째 계명으로 주신 계명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개인적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대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출애굽기 2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으면 이제 그 죄가 쉽게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보조 규정을 두긴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동물도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못하느냐. 자, 소가 사람을 죽일 경우에 그 소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주인이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속을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소도 죽이고 그 임자도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최고의 악으로, 죄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장 큰 죄악이고, 그리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어찌 인간이
남의 생명을 갖다가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거 어떨까요? 자살. 요즘 자살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몇 년째 계속해서 그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사람이 과연 자기 생명을 해할 수 있는가?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죄입니다. 왜? 자기 생명은 자기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갖고 나왔다면 자기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건 내 생명을 내가 처분하는데 뭔 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궤변이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 자체는 정말로 엄청난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그래서 자기 생명만 그 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의 그 집안 가족들은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고통과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에 자살한 그 가족이 있는 그 집안은 그 가족 중에 누구라도 거의 다 그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또 자살자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자살은 자기 생명만 죽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생명도 죽인 겁니다. 살아있지만 또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점심 먹고 그냥 뉴스 한번 본다고 봤는데 그 중간에 제가 봐가지고 잘 몰랐습니다만 뭐 그 전철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철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사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기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안전 유리문으로 이렇게 자동 개폐를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안 된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달리는 전동차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기관사가 문제입니다. 기관사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자기가 뭔 지금 죄가 있냐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죽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기관사 가운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자는 자기 생명 내가 처분했으니까 뭔 잘못이냐 이러지만은 기관사는 또 뭔 죄가 있습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주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살자가 있을 때는 왜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이해는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죽고 싶은 고통도 있고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살아서 뭐하나.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면 내가 살기를 잘했다. 그때 그 순간 내가 내 생명을 갖다가 함부로 던졌더라면 어떻게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회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도 생명의 귀함에 대해서 고귀함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가령 자살자 어떤 연예인들 자살한다거나 누구 자살한다거나 있을 때 그냥 이것을 밥 먹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차 마시면서 토론 주제로 삼아도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넣어줘야 돼요.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죽이지 말라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셔가지고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주님의 말씀은 뭐 사람만 안 죽이면 됐지, 형제에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너는 미련한 놈이다, 너는 쓸데없는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하나님한테 맴매 맞아. 맴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맴매가 아니에요.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옥불. 특히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이 보면 인사도 안 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원수처럼 지낸다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주 안에,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친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다 할렐루야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이 지금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조차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한다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상대는 그러더라도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내가 사적으로 보복을 하고 내가 사적으로 정죄하고 내가 사적으로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만 사형을 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형제도는 성경적입니다. 다만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고 한 사람의 증인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엄격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야고보 3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이것도 일종의 살인죄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법도로 세우시고 또 우리 사람의 안전이 이렇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약에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린다면 반드시 그는 죽을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라면 짐승도, 그리고 사람이라면 사람도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벌을 내리시겠다는 뜻이죠. 그 죽인다는 것이 육체의 생명만 하나님 죽이신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이신다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의 말에 의한 바에 하면 살인치 말라 하는 말을 내가 들었지만 난 너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지옥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살인하는 것보다도, 그냥 육체적인 살인보다도 더 큰 형벌을 가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살인이라는 것도 마음속에서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 미움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에서부터 이미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지금 정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겁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겉으로 사람만 안 죽였으면 됐지, 내가 말로 사람 죽이고 글로 사람 죽이고 그 일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죄냐? 내가 안 죽였는데. 인격살인도 살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합시다. 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해야 될 책무만 있을 뿐이고 그를 정죄하고 심판해야 될 권한은 없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적인 보복과 사적인 복수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실제적인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글로,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완전히 죽이는 이러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은 대단히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저 사람 정말 밉고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눈만 뜨면 또 그 사람 미웁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미운 거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내 정신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추하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을 바꿔갑니다. 내 감정도 의지도 바꿔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촉촉한 성령의 단비가 내려가지고 내 마음에 막 가시, 칼 이런 것들이 쫙 없어지고 그냥 푸른 초원이 되는 겁니다. 맑은 시냇물이 되고 그리고 따뜻한 햇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 남도 나도 절대로 인간의 의지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게 꼭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식량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먹고 살 것 다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성체가 되어 주십니다.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니다.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